저는 합신 교단과 러시아 선교의 파송으로 러시아로 선교사로 캄차카 지역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대형 교회 호산나 교회라는 큰 그 메가처치에서 선교 총괄을 맡고 그 가운데 러시아어 예배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제가 어떻게 이 대형 교회 안에서 한 외국어 예배 부서를 담당하다가 그 이주민 교회 사역을 하게 된 그 교회 이야기와 또 하나 이 러시아어권 이 교회들의 연합 사역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큰 메가처치 안에서의 한 작은 예배 부서를 담당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과연 이 사역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주민 사역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제가 이게 이거 누르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 가운데 의도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연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이 러시아어권 이 예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한 30명, 40명 정도의 그 외국어 예배 러시아어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쭉 계속 큰 교회 안에서 6년, 7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교회에서 별 큰 어떤 그 압력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주민 선교 혹은 이렇게 간간히 강의를 하면서 결국 이주민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는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독립할 준비가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죠. 큰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늘 안에 있는 이 예배 부서의 이주민 선교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이 사역의 방향과 비전이 무엇인가 고민한 결과로서 저는 메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치, 자전, 자립을 목표로 이렇게 서서히 준비를 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 스텝을 서서히 이렇게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스텝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이 됐는데 서서히 이 한국인 스텝들을 이렇게 사역에 동참을 안 시키고 최소 운전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의 하게 하였고 그 나머지 그 사역을 누가 대신하게 했냐면은 이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예배 교제 중심에서 예배와 소그룹 중심의 모임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 리더들도 서서히 이 현지 리더들로 이렇게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바꾸면 이제 그 저항이 오기 때문에 제가 뭐 담임 목사도 아닌데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서서히 눈치 못 채게 이렇게 바꿔나가서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이 리더들이 다 러시아어권에서 온 형제 자매들로 구성이 됐어요. 더욱더 한국인 리더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단순 예배자 참석에서 이주민들이 이제는 이주민 사역자 중심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찬양팀, 무슨 간식, 모든 이 예배 중심에 이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갔어요. 이러면서 교회가, 우리 그 예배 공동체가 한 3, 40명 모이는 데서 서서히 부흥을 했습니다. 6, 7년 동안은 전혀 미동도 없이 뭐 역동성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서서히 이렇게 이 메비우스 정책을 시작하니까 서서히 이렇게 이주민들의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또 역동성이 있는 그런 모임으로, 공동체로 서서히 변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취한 이 스탠드가 뭐냐 하면은 재정을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우리 러시아어권 이 예배는 교회에서 지원을 안 받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 그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쓰다가 모자르면 언제든지 교회에 요청을 하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1년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지원받은 그 재정의 2배가 이 자체적으로 헌금이 거쳤어요. 훨씬 많이 쓴 거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재정 지원에서 재정 독립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이것이 저는 제 메비우스 선교 정책에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이주민 선교에서 적용을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우리 그 성도들을 집사를 세우고 또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주었고요. 또 심지어는 대형교 다 마찬가지지만 사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교회 사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주잖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세례를 주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성찬 세례식을 단독으로 이렇게 거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30명, 40명 모이는 이 공동체가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100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린이까지 물론 포함이지만, 근데 하루는 제가 우리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다가 우리 자녀들이 화장실 앞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봤어요. 화장실 앞에서. 그러니까 큰 교회 안에 굉장히 좋은 교회고 굉장히 좋은 그 후원을 해주지만, 그러나 우리 이주민 자녀를 위한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결국은 이주민 선교의 어떤 골은 자기 공동체, 자기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선교적으로 이주민 선교를 이해하셨고, 또 당회원들을 설득해서, 물론 당회원 중에 몇 분은 반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 교회가 6년 전에 그 대형교회 그늘에서 벗어나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산나의 교회에 정말 그 선교적 그 인식과 또 장로님들의 그 선교적 어떤 그 포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그 존경을 표합니다. 선교적 수용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독립을 하면 이 교회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지역교회에 가입을 원했습니다. 선교사 신분으로 국내에서 이주민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느냐? 물론 개척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지역 그 노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이 헌법적으로, 우리 장로교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적으로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강행을 해서 노회에 가입이 되었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주민 교회지만, 러시아어권 이주민 교회지만 한국 교회 지역 부산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 교회가 설립되면 뭐가 좋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드디어 선교적 교회로 시작부터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적 교회가 목표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교회에 부산역에 가깝거든요. 저희 교회에 위치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추석 연휴 때 우리 이주민 교회지만 한국인 노숙자들을 한번 섬기자 해가지고 추석 그 연휴 기간 중에 하루 아침 식사를 아주 성대하게 한 노숙자 300명 정도를 섬겼어요.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이제 봉사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갈 수 있는가,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저의 숙제였습니다. 열린 음악회를 열었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그 시기가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 여러 가지 그 보조를 받았는데 이주민들은요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더 힘든데 일용직 근로자도 많고 그래서 더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필품 사랑 꾸러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만 원짜리 이 생필품을 이제 100개를 만들어서 50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50개는 성도들이 권하는 제가 추천해 주는 이웃 안 믿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숫자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응이 좋고 피드백이 좋아서 그 다음에 2회 때에는요 7만 원짜리 2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고 또 100개는 안 믿는 러시아어권 가정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3차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러시아어권 이주민 지원센터를 비영리로 이제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푸드뱅크나 혹은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혹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누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6년 되면서요 작년에 안수 집사 7분을 세웠고요 권사님 5분을 세웠습니다. 서리 집사님은 18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자립이 되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처음에 받았던 그 지원금보다 자체적으로 헌금을 하고 시작했을 때 2배가 나왔는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을 보니까 자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분 남았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선교사님 4분을 돕고 또 선교회도 돕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물론 제 사례비도 받고 충분하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합 사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루지스라고 이 루지스라는 것은 남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어권 교회들의 연합 사역입니다. 그래서 11개의 교회가 모여서 찬양 집회를 2박 3일 동안 찬양과 말씀 집회를 2박 3일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된 그 내용들이고요. 요 사진이 이제 생필품을 나눈 그런 사진들입니다. 루지스는 러시아 디아스포라 미션인데요. 그래서 왜 이 루지스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3가지 3중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러시아권 디아스포라의 영적 부흥과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선교를 받았는데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3중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놀라운 이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1회 때는 370여 명이 모여서 했고요. 2회 때는 16교회가 54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3회 때 금년에 462명이 모여서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이 연화 집회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2박 3일 동안 저희들은 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7번 예배를 드렸어요. 7번 예배를 드리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지역교회 부흥을 위해서 했는데요. 이게 2회 때고, 제가 3회 때 이 그림을 좀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6분 걸려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보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자료가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1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Мы скучали. Мы желали встречи с вами, зная, как тяжело жить на этой земле. Есть люди, глядя на которых мы получаем утешение.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2분이나 초과해서 죄송스럽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